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신과 예상치 못한 사랑을 마주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 5년 동안 엄마로만 살아왔던 한 여성이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 그 특별한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 7년 전 그 절로. 봄이 깊어가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새학년을 맞은 지우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여행 갈까? 친구들은 다 가족이 여행 간다던데. 43살 정소영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우리 모녀에게 가족이 여행이라는 말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주제였으니까요. 특히 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온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지우의 작아지는 어깨를 보는 것이 소영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엄마가 특별한 곳에 데려갈게. 소영의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7년 전 지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찰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그 오래된 절은 소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대전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소영에게 그 절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있게 해준 곳이자 동시에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거든요. 36살이던 7년 전을 떠올려보면 소영은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있던 시절이었죠. 특히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은 소영을 매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혼해서 5년이 넘었는데 배 한 번 부른 적이 없어. 이게 며느리 자격이 있나?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시어머니의 독설은 매일 계속됐고 소영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여자로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남편 민수의 변해가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아이는 언젠가 생길 거야 라며 위로해주던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소영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하는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야. 그런 거에서 뭐가 달라져? 돈만 들고. 그렇게 소영은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시험관 시술은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소영의 마음에는 더 깊은 절망이 쌓여갔죠. 3번째 시술마저 실패하고 난 후 소영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라. 엄마가 좋은 곳 하나 알려줄게. 어디요? 엄마. 충북에 있는 오래된 절인데 거기 가서 정성껏 빌어봐. 내 친구 미영이도 거기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아들 낳았다더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었던 소영은 친정 어머니의 권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 절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혼자서 차를 몰고 찾아간 그곳. 고요한 산속에 자리한 사찰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고 첫 기도를 올렸을 때 소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아이 하나만 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아이만 생기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매주 주말마다 그 절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하면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108배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법당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법당에 혼자 남아있을 때면 가끔 젊은 스님 한 분이 다가와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보살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스님의 자비로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절망에 빠진 소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스님이었지만 그분 덕분에 소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3개월간의 간절한 기도 끝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번째 시험관 시술에서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소영은 병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우를 낳을 수 있었고, 출산 후에도 소영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그 절을 몇 번 더 찾았습니다. 아기 지우를 안고 대웅전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을 때 그 행복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2살이 되던 해, 소영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민수가 회사 후배와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민수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죠. 오빠,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지?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순간 소영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얻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드디어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은 매일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남편을 추궁했고 민수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가정다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어린 지우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매일 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영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죠. 지우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국 소영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소영이 가져왔지만 이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우와 단둘이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소영은 오직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실력을 살려 작은 학원을 차렸고 지우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학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개인 과외를 나갔습니다. 여자 정소영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지고 지우 엄마만 남아 있었죠. 남자에 대한 생각,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 절에 가면 소원이 정말 이루어져. 차 안에서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기서 지우를 달라고 기도해서 너를 만난 거야. 우와, 그럼 나도 소원 빌어볼래. 나는 뭘 빌까? 뭐든 간절히 빌면 이루어질 거야.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소영은 고속도로를 달려 7년 만에
그 절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아이는 이미 있으니 어쩌면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혹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장. 정소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사찰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졌고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판과 매점도 새로 생겼더군요. 하지만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신기하다. 건물들이 다 옛날 것 같아. 그래. 이 절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곳이야. 600년도 넘었단다. 지우는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거쳐 경내로 들어서자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우와, 엄마, 저기 큰 나무 봐. 지우가 가리킨 곳에는 수영 500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으로 온 경내를 물들이는 그 나무 아래에서 소영은 7년 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요. 경내는 평일임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 신도들, 그리고 수행자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온 것 같았죠. 소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소원을 빌면 이루어져. 응. 하지만 정말 간절해야 해. 엄마처럼. 대웅전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7년 전 그 자리에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당시에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절망이 지우라는 선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부처님께 인사드리자. 모녀는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간단한 기도를 마친 후 소영은 지우와 함께 경내를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7년 전 자주 거닐던 그 길들, 울음을 그치지 못해 혼자 앉아있던 벤치, 그리고 밤늦도록 108배를 올리던 법.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소영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연못에 물고기들이 있어. 지우가 연못 쪽으로 뛰어가려 하자 소영은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엄마, 나도 저런 예쁜 연꽃 그려볼래. 그래, 집에 가서 그려보자. 그때였습니다. 혹시 정소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훤칠했고 깎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이마가 넓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에는 깊은 온화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순간 소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따뜻한 눈빛, 분명히 기억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관 스님이신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7년 만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관 스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영의 기억 속 그 스님이 맞았습니다. 7년 전 매일 밤 법당에서
혼자 울고 있던 소영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스님이었죠.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때 보살님께서 법당에서 지관 스님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사람 모두에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절망에 빠져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던 소영과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며 위로해 주었던 젊은 스님의 모습이. 그런데 이 귀여운 보살님은 누구신가요? 지관 스님이 지우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지우가 갑자기 소리치며 지관 스님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지우를 붙잡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우야, 안 돼. 이분은 아빠가 아니라 스님이시야. 아, 하하, 괜찮습니다. 지관 스님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의 자연스럽고 온화한 모습에 소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는 지관이라고 해. 너를 위해 엄마가 이곳에서 많이 기도했단다. 정말요? 그럼 스님이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지관 스님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엄마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 우와, 감사해요, 스님. 지우는 금세 웃음을 지으며 지관 스님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우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더욱 경계심이 많았는데. 보살님, 오늘 어디서 주무실 예정이신가요? 지관 스님이 소영을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마을에 민박을 하나 알아보려 했는데 혹시 괜찮은 곳 아시나요? 괜찮으시다면 절의 신도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물론 불편하시다면.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 전처럼 절에서 머무른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관 스님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가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는 그저 고마운 스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만난 지관 스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7년의 세월이 그를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자신의 시각이 달라진 건지. 엄마,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스님이 너무 좋아요. 지우의 간절한 부탁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룻밤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환영해요. 오후 4시쯤 지관 스님의 안내로 신도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갈한 방역.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려. 그래, 좋지. 저녁 공양 시간이 되자 지관 스님이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양관은 생각보다 넓었고 다른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절에서는 조용히 먹어야 해. 말하면 안 되고 남기면도 안 돼. 소영이 지우에게 사찰 예절을 가르쳐 주었지만 지우는 사찰 음식이 낯설었는지 입맛을 다시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지관 스님이 지우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일어나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10분 후 그는 작은 봉지를 들고 돌아와서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꽃 과자야. 절에서 직접 만든 건데 괜찮으면 먹어보려. 와, 정말요? 연꽃 모양이에요. 과자는 정말로 연꽃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고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지우는 그 과자를 한 입 베어물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신기하게도 지우는 그 과자를 먹으면서 사찰 음식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맛을 맞춰 미리 준비해 둔 스님의 세심한 배려에 소영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아이를 향한 지관 스님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배려는 마치 아빠가 딸을 챙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도 그것을 느꼈는지 식사 내내 스님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스님,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응. 이제 10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 심심하지 않아요? 전혀 심심하지 않아. 지우 같은 귀여운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거든. 저녁 공양을 마치고 산책을 하는 동안 소영은 지관 스님과 지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7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고마운 스님. 그때는 그저 종교적인 감사함만 느꼈었는데 오늘 다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달라진 건 스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을까요? 7년 전의 소영은 남편을 두고 있던 유부녀였지만 지금의 소영은 5년째 혼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가 하루 종일의 피로로 일찍 잠들자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 지관 스님의 따뜻한 미소와 지우를 바라보는 그의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을까? 상대는 스님인데.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싹트기 시작한 이상한 감정에 당황했습니다. 5년 동안 완전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장 스님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해. 다음날 새벽 4시 소영은 오랜만에 새벽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7년 만에 듣는 그 웅장하고 신성한 종소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혼자서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새벽 예불 준비 소리들, 뒷자루로 마당을 쓸어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모든 것이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법당에 들어서니 촛불과 향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부처님 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고 벌써 몇몇 신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7년 전 자주 앉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와 똑같네. 7년 전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절망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그리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오전 4시 30분 목탁 소리와 함께 새벽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법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지관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단정하게 입고 조용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는 고유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7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수행자로서의 깊이가 느껴졌죠. 독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들의 웅장한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웠는데
그 중에서도 지관 스님의 목소리가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차분하고 깊이 있는 그 음성에 소영의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에 맞춰 소영도 조용히 따라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법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법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지관 스님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소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단정하게 깎인 머리, 고요히 감긴 눈, 조각처럼 선명한 코와 입술, 촛불이 만들어낸 은은한 그림자와 함께 그의 프로필은 마치 두천임상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상에 왜 내가 스님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소영은 당황스러워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17년간 수행을 온 스님의 모습에는 세속의 남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고요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연불을 외는 모습에서는 내면의 평화로움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것이 소영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종교적인 감동일 뿐이야. 소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108배를 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도 다른 신도들과 함께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절을 올릴 때마다 두처님, 지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지우를 대하던 지관 스님의 다정한 눈빛, 은은한 미소, 그리고 아이를 위해 보여준 세심한 배려. 10번째, 15번째. 절을 거듭할수록 소영의 마음속에서는 지관 스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스님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말이죠. 20번째 절을 올리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5년간 아이만 키우느라 제대로 운동도 하지 못했던 몸이 갑작스러운 운동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 휘청거리며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소영의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힘있는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관 스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스님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승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뚝은 생각보다 탄탄했고 그 손길에서 남자다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황급히 대답하자 지관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법당 뒤쪽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네, 7년 만이라 몸이 예전 같지 않나 봐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스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에 소영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지관 스님은 이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시원한 생수한 모금을 마시자 어지러움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행히 큰 일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천천히 하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소영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7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관 스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지우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소영은 홀로 사찰 뒷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복잡해진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관 스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책하고 계셨나요? 네. 지우가 잠들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저도 오후 산행 시간이어서요. 혼자 계시네요. 지우가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피곤했나 봐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산길에서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우가 착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제 보니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보살님을 많이 닮았어요. 스님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스님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감사해요. 지우도 스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렇게 따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저도 지우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둘 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소영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곳에 계셨나요? 출가한 지는 17년 되었고 이 절에 온 건 10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말 오래셨네요.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관 스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어요. 조각을요? 저도 미술을 전공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어느 학교세요?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요. 아, 정말요? 저도 홍익대 조소과 출신입니다. 네.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둘 다 깜짝 놀라며 마주보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몇 년도에 입학하셨어요? 92년도요. 저는 98년도예요. 정말 6년 선배시네요. 하,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 정말 좋네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님과 신도가 아닌 같은 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의 친밀감이 느껴졌죠. 갑자기 거리감이 줄어들면서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수업도 들으셨겠네요. 아직도 계시나요? 네, 아직 계세요. 정말 무섭게 가르치시던데 지금도 그러신가 봐요. 하, 맞아요. 저도 그분한테 혼나서 며칠간 작업실에 못 들어갔던 기억이.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추억이네요. 맞아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아, 그럼 조각과 앞 카페도 아시겠네요. 물론이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데 작품 못 만들어서 고민하고 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지관 스님의 모습을 보며 소영은 17년 전 출가하기 전에 그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작업실에서 조각칼을 들고 작품에 매달렸을 모습,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밤새 이야기했을 모습. 그때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겠구나. 걷는 내내 소영은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지관 스님이 점점 스님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동질감, 예술을 하던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소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출가를 결심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소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관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제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과 후배였는데. 소영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 사람을 잃게 되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저만 살고 그 아이는. 지관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신 거군요. 죄책감과 절망감을 이겨낼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때의 선택이 정말 옳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님의 과거에 그런 깊은 아픔이 있었다니.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게 되면서 더욱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내일도 이렇게 산책하실까요?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적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동문을 만나니 반갑네요. 스님의 대답에 소영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런 감정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니, 이런 떨림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하고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새벽 예불에서 본 지관 스님의 아름다운 모습, 108배를 올리다 어지러워할 때 잡아준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오후 산책에서 나눈 깊은 대화들. 나 혹시 스님에게 감정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5년 동안 완전히 잠들어 있던 여자 정소영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장 제 본명은 서동진입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하루 종일 사찰 구경을 한 탓인지 일찍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코를 골며 깊게 잠든 딸을 보며 소영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예불에서 본 지관 스님의 모습, 산책길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이 설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스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5년 동안 남자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던 소영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9시쯤 되었을까. 창밖으로 누군가 마당을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시우를. 지관 스님이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하지만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나 봅니다. 어느새 문고리에 손이 가 있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선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쳐 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산책이시네요. 소영의 목소리에
직관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죠. 아, 쇠영. 아니, 정보살님. 잠이 안 와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우가 일찍 잠들어서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산책에서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게 변화시켜 놓았거든요. 더 이상 단순한 스님과 신도 관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앉으실까요? 직관 스님이 나당 한쪽에 있는 평상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둘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죠. 봄밤의 선선한 바람과 은은한 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이 안 오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직관 스님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민이 있는 듯한, 흔들리는 듯한 어조였죠.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건가요? 저 때문은 아니겠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직관 스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살님과 지우를 만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 수행을 해오셨는데도 그런 날이 있으신가 봐요. 17년.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시간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은 놀랐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이런 회의적인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어제 보살님과 지우를 만나고 오늘 오후 함께 산책하면서 제가 17년 동안 놓아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직관 스님이 소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계시잖아요. 7년 전 저에게도 그랬고요. 그때 보살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관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 부러웠어요. 부러우셨다고요? 네. 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욕망을 비워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냥 포기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직관 스님의 얼굴이 무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17년간의 수행이 만들어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갈등과 외로움이 느껴졌죠. 저도 외로웠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지우를 키우면서, 물론 아이가 있어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지만 어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힘드셨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밤에 지우가 아파서 울 때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울기도 했고, 아이가 친구들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어요. 지우가 어제 저를 보고 아빠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직관 스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지우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못해서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우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7년간의 수행과 5년간의 외로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관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살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셨어요? 출가하기 전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작품 때문에 고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애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인간다웠던 시절 같아요. 소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17년 전 대학생이었던 지관 스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고요하고 성숙한 모습과는 다른 젊고 열정적이었을 그의 모습.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지관 스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소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관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차 도구 일체를 가져왔습니다. 소영의 방 앞 평상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죠. 은은한 녹차 향기가 밤 공기에 퍼졌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출가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 아이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조각과 인연, 후배였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죠. 지관 스님의 목소리가 추억에 젖어들었습니다. 졸업작품을 함께 준비하면서 가까워졌고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반지도 샀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졸업 전시회 마지막 날 제가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어요. 스님께서는 괜찮으셨나요? 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지관 스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하기 힘든 기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신 거군요. 죄책감과 절망감을 이겨낼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수진이 꿈을 꿔 깨어나면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소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님의 과거에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다니.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과연 그때의 선택이 옳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17년 동안 수진이를 잊으려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것 해결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저 도피했을 뿐인지도 모르겠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남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어요. 남편분 때문에요. 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가진 후에도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것도 1년 넘게. 저는 정말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편한테 왜?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와 있으면 답답하다.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5년 동안 오직 엄마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관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아니, 정확히는 오늘 오후 산책을 하면서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나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특히 상대가 스님이신데 그때 지관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고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 네, 제 본명은 서동진입니다. 소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진, 출가하기 전 제 이름이에요. 17년 만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이름입니다. 동진 씨. 소영이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관 스님이 더 이상 스님이 아니라 서동진이라는 한 명의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17년 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네요. 동진 씨. 소영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서동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흐르는 침묵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7년간의 수행과 5년간의 외로움, 각자의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새로운 감정들. 소영 씨. 서동진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17년간 지관 스님으로 살아온 서동진과 5년간 오직 엄마로만 살아온 정소영이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들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5장 하룻밤의 꿈. 다음날 오후, 지우는 절 마당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지우의 모습을 보니 소영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서동진과 나눈 깊은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동진. 그의 본명을 속으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7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한 그의 모습.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후 3시, 소영은 뒷산 산책로에서 서동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이런 감정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서동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낮에는 다시 스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젯밤 나눈 깊은 대화들과 서로에게 고백했던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게 변화시켜 놓았거든요. 낮의 햇빛 아래서는 어젯밤의 그 친밀감을 그대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서요. 서동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런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도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7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는데 어젯밤에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더군요. 특히 수진이 이야기는. 저도 그래요. 남편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둘은 어제와 같은 길을 걸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서로를 의식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젯밤의 고백들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소영 씨. 아니, 보살님. 서동진이 갑자기 멈춰서며 소영을 불렀습니다. 다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그도 낮에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소영 씨라고 불러주세요. 어젯밤처럼. 소영의 말에 서동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영 씨, 혹시 제가 너무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자꾸 소영 씨를 한 사람의 여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제가 너무 파괴승 같아 보이진 않을까요? 서동진의 솔직한 고백에 소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해준 것 같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소영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도 동진 씨를 스님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보고 있어요. 어젯밤에 본명을 알려주신 순간부터는 더욱 그랬고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서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완전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동진이 천천히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길에 소영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7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영 씨. 네. 동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오후 산책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17년간의 수행 생활과 5년간의 홀로서기.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견뎌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절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여전히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재밌어요. 내일도 있으면 안 돼요. 지우야, 우리 내일 집에 가야 해. 싫어요. 좀 더 있어요. 지우의 투정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일 떠나야 하는 걸까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이 감정을 그냥 끝내야 하는 걸까요? 저녁 공양 시간, 소영과 서동진은 다른 신도들과 스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마음 때문에 음식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공양을 마치고 지우와 함께 방으로 돌아온 소영은 아이를 재우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 서동진의 따뜻한 손길과 그를 바라보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밤 9시쯤 지우가 하루 종일의 피로로 깊이 잠들자
소영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동진은 이미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잘 잤나요? 네. 하루 종일 뛰어놀아서 금세 잠들었어요. 소영은 어젯밤보다 훨씬 가까이 서동진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느껴졌죠. 내일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서동진이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지우도 학교에 가야 하고 학원도 운영해야 하니까. 그렇겠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감정을 내일이면 끝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동진 씨, 정말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않으세요? 17년간의 수행을 흔들어 놓는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서동진이 깊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17년 동안 저는 정말 살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감정을 죽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모든 걸 비워냈다고 생각했는데 소영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거려. 소영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엄마로만 살면서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완전히 묻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동진 씨를 만나면서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서동진이 소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소영은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를 잃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두 사람은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소영아. 서동진이 처음으로 편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진 씨, 내일이면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현실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에게 17년간의 수행과 5년간의 외로움을 위로받았습니다. 모든 금기와 규칙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소영에게 서동진은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고, 서동진에게 소영은 인간 서동진을 다시 살아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정말 저도요. 동진 씨,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비록 하룻밤이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이면 끝나버릴 이 꿈 같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죠. 새벽 4시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주지 스님이 새벽 예불 준비를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신도 숙소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관 스님이 소영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년 넘게 수행 생활을 해온 그에게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관 스님, 주지 스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서동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방장실로 오십시오.
지금 당장. 1시간 후 서동진은 창백한 얼굴로 소영의 방으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영 씨, 미안해요. 무슨 일이에요? 주지 스님께서. 우리가 어젯밤에. 소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동진의 절망적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즉시 저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절로. 아마 오랫동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찾은 사랑이 영영 헤어짐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지우를 깨워서 짐을 싸야겠어요. 소영 씨. 네. 이 사랑을 후회하지 않아요.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17년 만에 제가 사람이라는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때답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요. 동진 씨를 만나서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엄명에 따라 소영은 즉시 저를 떠나야 했고, 서동진도 다른 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잠든 지우를 깨워 급하게 짐을 쌌고, 서동진은 멀리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가요? 스님 아저씨는요? 지우야, 우리 집에 가야 해. 차에 타기 전 소영은 마지막으로 서동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당 앞에 서 있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 그리고 변하지 않을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미러로 보이는 사찰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사찰을 벗어나며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이별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룻밤의 꿈 같았던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서동진과 함께했던 그 짧고 아름다웠던 시간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하룻밤뿐이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선사했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사랑과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지관 스님과의 만남.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세상의 잣대와 규칙을 벗어난 순수한 영혼들의 교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과연 정소영 씨와 서동진 스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그들의 아픈 사랑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